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오늘은 2004년 8월 1일 첫 주일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매 월마다 첫 주일을 성찬주일로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가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그 중에도 성찬주일입니다. 성도는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또 특별히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큰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감격해야 합니다. 또 성찬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의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성찬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아무나 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한 몸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 정말로 감격한 사람, 죄를 회개한 사람,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는 준비된 마음과 자세가 남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들을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시면서 피 흘리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면서 방울방울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양손양발에 못을 박히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매 맞으시고 피 흘리셨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양손양발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대하여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 피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과 부활의 온전한 의미도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알 때 깨닫게 됩니다. 그 의미를 알 때 감격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찬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예수님의 피는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새 생명.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얻어서 중생에서 영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범죄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담의 혈통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죽을 존재가 아니라 벌써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아담은 벌써 죽었습니다. 하와가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 벌써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산 것이 아니라 벌써 영이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죽을 너희가 아닙니다. 벌써 죽었던 너희가.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피가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있는 자에게 새 생명이 있고 예수 피가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 아들 되는 길, 우리가 다시 사는 길, 중생하는 길,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 피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육신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죄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순결한 피입니다. 가론 유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마태복음 27장 4절 상반절입니다. 가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가론 유다도 결정적일 때는 올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사망과 심판을 피하는 표적입니다. 사망과 심판을 피하는 피.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그 사망의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피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7년 환난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재앙에 멸망받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에 아담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아담의 피로 육체가 태어났다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중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전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매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의 피로 시작하고 예수의 피로 살고 예수의 피로 하루를 마감하며 살아갈 때 원수마귀가 우리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하고 쫓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말이 뭡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이 됩니다.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새 생명이 됩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새 생명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제사함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제사함의 피. 그렇습니다. 찬송가 18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인간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아담과 하와 혈통을 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알고로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는 사함받을 어떻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은 인간들의 선행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눈 감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부패입니다. 죄는 배반입니다. 죄는 단절인 것입니다. 더러운 몸은 씻어야지, 씻어야 깨끗하게 되지, 새 옷만 입는다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끊어진 다리는 이어야지, 끊어진 채로 칠만 해서 그 다리가 다 완성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어떻게 더러운 몸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믿습니까?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닌 것입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요, 사람이 죄를 위해서 짐승이 피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땅에 오셔서 점도 없고 흠도 예수님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이제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을 들면서 포도주를 들고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것을 마시라.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며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사람 얼굴 색깔이 희든지 검든지 노랗든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작든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큰 죄를 졌든지 작은 죄를 졌든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감사한 것은요, 어느 일부분만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도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 사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씻어졌다, 사함받았다. 근데 여러분, 감격해요? 안 감격해요? 여러분,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면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근심합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잠도 잘 수 없습니다, 병이 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죄가 사함받았다,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반찬이 없어도 밥맛이 납니다. 잠이 잘 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 일서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쁘냐? 언제 제일 감사하냐? 언제 제일 감격하냐?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어질 때. 사랑 여러분들이여,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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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좋은 것이 불고 먹보라 거물죄로 신눈처럼 양털보다 더 시게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믿는 신앙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은혜를 입은 존귀한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런 너희가 복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은혜 안에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책감 눌려서 살지 말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난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자유인답게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몽땅 씻겨졌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믿습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단해서 한번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세요 그러더라도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입술만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럽니다. 그러나 내 죄가 분명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가 있음 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입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배에서 나옵니다. 그 자기 온 몸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원수 그 마귀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 사탄아,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사해 주셨다. 난 이제 너의 노예가 아니야. 난 너의 종이 아니. 이 더러운 귀신아, 죄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실패만 내이 더러운 원수 마귀야. 난 너와 상관이 없어. 나는 용서받았어. 물러가, 물러가. 예수의 이름 물러가. 원수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죄를 다스리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능력 그러면요, 대부분 돈 많은 거, 권세 있는 거, 아주 근육질 육체, 아름다운 몸매, 그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꺾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권불 10년 그랬습니다. 아름다움이 꽃이 열을 못 간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큰 나무는 꺾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풀은 잘 견딥니다. 진짜 능력은 힘이 아니라 뭘까?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새 생명을 사랑합니다. 뱃속에 생명을 놓고 10달 동안 이루고 다닙니다. 여러분, 삼복도의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낳을 때 피를 흘립니다. 자기 생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딥니다. 참습니다. 왜요? 그 생명을 사랑하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이제 어린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젖을 먹입니다. 또 자라게 합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생명을 바칩니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좋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그 사랑 어떻게,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피 흘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육체 어머니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피를 흘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최고의 능력.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의 피, 능력이다.
예수님의 피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합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제일 불가능한 일이 뭘까? 암병 치료하는 거, 그까짓 거. 가난한 거, 그까짓 거. 정말로 인간에게 제일 불가능한 그 힘이 뭘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인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무엇으로? 예수님 피로. 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와 이웃과의 가족과 가족이 모두가 다 화해하는 겁니다. 화목하는 겁니다. 화평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호가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세 번째가 뭡니까? 화평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평화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화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이 아무리 힘을 가동하더라도 안 됩니다. 또 신무기가 개발되면, 핵무기가 개발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전쟁이 억제될 것 생각하고 신무기, 핵무기 막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진보해도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과도 화해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길과 방법만이 가능하다. 그 길이 뭐냐?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새 생명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화목케 된 당자처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아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부자입니다. 하나님 아들 되어서 부자고 되고 나니까 이제 물질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인 것입니다. 이제는 질병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살면 이런 것들은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 보혈, 예수님 보혈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납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가난도 물러갑니다. 병원 치료 받습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 때 날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거룩한 승리, 경건한 승리,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 예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처럼 영원히 잘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범사가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며 강건하며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있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스관 쓰시고, 그렇게 양송악말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 아래 나가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교회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보혈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믿음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성찬은 귀중한 겁니다. 성찬은 거룩한 겁니다. 그러므로는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는 성찬주일, 생명을 거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수지 맞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거룩한 성찬주일 빠질 수 없습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의 피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8월 첫 주 성찬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